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건강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쾌식, 잘 먹고 또 쾌변, 잘 배출하고 또 쾌면, 잘 주무시는 것. 이것이 건강의 3요소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생애 주기에 거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년의 인생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한 30년은 잠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잘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잘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씀을 하곤 하셨죠. 잘 자는 것, 숙면을 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이 건강과 아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폴레옹은 3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9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만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침대에 누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나름의 잠자는 기술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아주 우리 체내에 알지 못하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역동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손상된 신체도 회복되고 또 근육도 이렇게 회복되고 또 에너지가 몸의 이 힘이 이 관리가 되고 저장이 되어서 또 피로도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이 신체의 이 생체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잠, 이 수면이죠. 뇌, 혈관, 심혈관, 호흡, 맥박, 내분비, 대사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깊은 수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은 건강한, 잠을 잘 자시는 분 중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동안에 돌베개를 취해서 잠을 자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딱 달려가지고 그 사닥다리 아래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 이 야곱이 이 노년에 낳은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의 곡식단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만든 이 곡식단이 그 주위를 둘러서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그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한 그런 암시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곤 합니다. 오늘 함께 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이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잠을 안 잡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 꿈을 주십니다.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이 잠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자들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 꿈이라는 것은, 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꿈꾸는 것들에 가장 나에게 알맞은 것, 가장 나에게 적절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것. 내가 애쓰고 구하는 것을 다 찾는 것이 아니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보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내를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 가운데, 깊은 수면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노력으로 하와를 얻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주 알맞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아내를 맞이하게 하셨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을 철저하게 중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오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연말이 되면은 이 연예인들이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상소감을 발표할 때 제일 먼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배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아마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참 가슴이 뭉클한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 만사의 일들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계획해도, 내가 노력하고 내 수고해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이 큰 복을 받고 또 화를 당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이 근본적으로 미래를 바로 앞날을 바로 1시간 앞, 아니 10분 앞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불안한 존재죠. 그리고 불확실한,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서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그 좋은 결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한다. 이 들파에는 꽃 하나가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을 얻은 것만 못지 못한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영광을 얻었지만 이 꽃 하나에 비교하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 결과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이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헛되도다. 집을 세우시고 이 도성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집을 세우시고 이 도성과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나의 그 피눈물 나는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들 다 주님 보시기에는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술로 지식을 가진 자가 집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노력과 그 수고는 다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성공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받는 성도만이 온전한 주님의 안전을 구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병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용병을 구하여서 이 나라를 지킨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틈새만 있어도요, 그 제방은, 그 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 성은, 그 수고의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아주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는 탈취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잔들을 쾌락과 유흥의 잔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한 손이 나타나서 성벽 그 벽에 글씨를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쓰고 그 벨사살왕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잔을 세상의 쾌락과 종욕을 위해 사용한 그 사람의 그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한 가정의 평안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싶으십니까?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가 인간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밤낮 하지 못하고 수고의 떡을 먹기보다 누워 잠자는 동안에 주님의 넉넉한 채우심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러면 수고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잠만 자라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의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세세히 살펴 헤아리는 지혜로운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앞에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 그 이상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